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푸른빛이 감돌 때면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태초의 이야기가 아련히 떠오르곤 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선포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응축해 담고 있는 신비로운 문장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처음. 이 구절을 들었을 때의 그 낯설고도 경이로운 느낌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남아 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본 아이가 무수한 별들의 반짝임에 압도되는 것처럼요. 그 경이로움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게 하는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절은 제 삶의 나침반처럼 미지의 세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한 문장이 독립적인 선언인지 아니면 뒤따라오는 혼돈 속에서의 창조를 설명하는 서론인지에 대해 수십 세기 동안 깊이 탐구해 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즉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에서 태초에라는 의미에 베레시트의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은 이 구절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보석의 여러 면이 빛에 따라 다르게 반짝이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통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번역하여 1절을 독립적인 선언으로 강조합니다. 반면 표준세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조금 더 서술적인 형태로 표현하며 신구교 공동 번역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고 하여 마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러한 번역의 미묘한 차이는 1절이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서술인지 아니면 모든 창조 행위에 앞선 독립적인 선언인지에 대한 해석의 폭넓음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명백한 진실을 향하고 있으며 이 진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변치 않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구절의 풍부함과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다양한 해석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수형 표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욱 분명해진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를 구약에서 찾는 시도로서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단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는 히브리어의 특징 중 하나인 위엄의 복수 또는 강조의 복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전능하심을 더욱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수형 표현이 주는 깊이와 신비로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광활한 우주를 홀로 창조하시되 그 안에 복수의 의미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일성을 넘어선
훨씬 더 복합적이고 풍요로운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무한한 의미와 가능성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끝없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는 창조주의 광대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신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즉 CREATIOXNIHILO입니다. 이는 인류의 사상사 속에서 창조 개념의 정점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의미죠. 단순히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행위를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빚거나 목수가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원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이 개념은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많은 신화에서는 신들이 기존에 있던 혼돈스러운 물질이나 다른 신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만들었다고 묘사하지만 성경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독자적인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찬 창조주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은 과학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신앙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선행하는 물질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과 함께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창조론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우 바보 TOHUVA-BOHU라고 하는데 이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 즉 무질서하고 황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빛 한 점 없는 아득한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곳은 질서가 없고 생명이 없으며 빛 한 점 없는 아득한 어둠뿐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 속을 유영하는 것 같은 막막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속에 뛰어들어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흑암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창조의 첫 사역은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죠.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넘어 생명과 진리의 상징으로서 모든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며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하여 우주적인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으며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창조 사역을 보여줍니다. 마치 텅 빈 도화지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듯 하나님께서는 혼돈으로부터 이토록 찬란한 세상을 빚어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설계하고 구현하신 최고의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이 환경, 밤하늘의 별과 대낮의 태양,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놀랍고도 특별한 점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각 창조 행위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자 도구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존재가 되고 형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선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그 자체가 창조적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이자 권능이며 곧 현실이 되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말씀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응축된 듯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잡고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모여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도면을 그리듯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힘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의 본질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크고 작은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는 엿새 동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하나님의 정교하고 완벽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세상의 큰 틀과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첫째 날 하늘과 물을 구분하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바다를 모으셨으며 식물들을 창조하여 땅을 푸르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이처럼 초반의 3일은 세상의 기초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외부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 안에 필요한 생명과 피조물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존재를 넘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바다의 큰 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공중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모든 창조의 정점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일곱째 날에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노동과 휴식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각 날마다의 창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각 악기들이 제 역할을 다하며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엿새간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창조주의 지혜로운 계획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경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사상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 너머의 우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우연이나 필연적인 물리법칙에 의해 세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숨결 하나하나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 속에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강력한 통치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속성을 포함합니다. 둘째, 인간의 특별한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은 인간 창조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았으며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가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서 유독 인간에게만 부여된 이 특권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위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지만 동시에 피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이 땅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초라는 단어가 주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태초는 단순히 시간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가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되는 모든 가능성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혼돈과 공허, 어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등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토우바보후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새로운 질서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우리 모습에 갇히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늘 새로운 태초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음을 믿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묻게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그러했듯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태초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신비와 진리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비로소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며 우리가 나아갈 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할 것입니다.